나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혜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요, 혜민 스님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규경 시인의 용기라는 시가 소개되었다. 시는 용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넌 충분히 할 수 있어로 시작한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 시는 허를 찌르는 반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서 용기를 내서 기필코 제가 해내겠습니다 라는 산업화 시대의 미덕과 같은 말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못해요 라는 진솔한 개인적 고백으로 끝이 난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독자에게 말하는 듯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기필코 해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자기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말이다. 정말로 맞는 이야기다. 지금 생각해보면 종교학 교수가 되어 7년간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내가 정말로 원해서 선택했기보다는 주변에서 당연히 그 길로 가겠지라고 예상한 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간 듯하다.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할 당시 내 눈에는 졸업 후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선배들만 보였다. 교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주변 동료나 교수님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어느새 나도 그 길을 걷고 있었다.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 앞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부지런히 곁눈질하며 따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교수가 돼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교수 세계에서 중요한 일은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으며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논문을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쓰는 것, 외부에서 연구비를 잘 따오는 것, 선배 교수들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엄청나게 바빴다. 전 세계 여러 학회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학자들과 네트워킹하는 것 역시 중요했기에 잘 나가는 교수일수록 학교를 비우는 날이 많았다. 교수 생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뛰어난 학자가 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논문을 쓰긴 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연구비를 따오는 일도, 다른 학자들과 네트워킹하는 일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도자의 길이 좋아 승려가 된 만큼 내 수행에 도움을 받고 싶어 종교학을 공부한 것이지, 옛 종교인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점차 학자로서의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
행복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삶의 주도성이 내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지금 하는 이 일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해서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다. 내가 삶을 주도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아무리 남들이 재미있는 것이라 해도 힘겨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주도성을 잃고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용기 내어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처럼 자신의 미래를 내 스스로가 아닌 옆 사람들을 보면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한국인을 지필한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에게 더 맞는 일을, 더 맞는 다른 일을 하기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일을 포기하려면 무척이나 두렵고 용기가 필요하다. 처음 미국 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서울 인사동에 마음치유학교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내 주변 사람 대부분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만류했다. 그리고 처음엔 나도 많이 막막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고 나니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에 이어 부산에도 마음치유학교가 생기고 5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해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치유와 성장의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 올해 고시에 또 떨어졌다며 눈에 절망을 가득 담고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못해요 라고 해도 됩니다. 나에게 맞는 길을 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천천히 잘 찾다 보면 고시에 붙는 것보다 결국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낙방한 것이 훨씬 더 잘된 일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좀 답답하고 막막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나의 길을 찾아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를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여러 가수의 목소리로 불린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들을 때면 사람 심리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너무 많은 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도 편할 날이 많지 않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지는 듯하다. 하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남의 나가 있다. 즉 나의 나는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행동 등을 의미한다면, 남의 나는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가 나에게 거는 기대나 바람, 요구, 책임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의 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둘의 적절한 조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성년이라도 엄하고 가부장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일수록 나보다 남의 나가 힘이 강하다. 어렸을 때는 마땅히 부모님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 배워야 하므로 부모님의 가르침과 통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어른이 되었어도 나의 나가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심하면 나의 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린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 삶을 이끄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데, 인지를 못할 뿐더러 그 선택을 자신이 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묻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며 따라 하려고 한다. 더욱이 남의 나의 힘이 강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통해 세우려고 한다. 아버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으로, 아이들의 부모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의탁하게 된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혹은 배우자가 승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 자기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생적이면서도 의존적이 되기 쉽다. 게다가 아이나 배우자, 부모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함부로 넘으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간섭하고 간섭당하며 다툼을 반복하게 된다. 물론 남의 나로 사는 장점도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칭찬도 많이 할 것이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착하게 사는 모습,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싫어할 부모나 배우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거나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라도 나의 나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평생 남만 보고 산 사람은 그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의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에는 나의 나를 찾고자 한다.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께서 노년에 이런 글을 쓰셨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나도 40대 중반의 문턱을 넘을 즈음 예전에 비해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알아보거나 말거나
대중 목욕탕에 편안히 잘 다니고 산책길에 흥얼거리며 혼자 노래도 종종 부른다. 강이나 걸청탁이 오면 무리일 때는 무리라고 거절도 꽤 잘하게 되었고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나를 완전히 무시하며 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필요하게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남의 나와 나의 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인 것 같다. 남의 나에 눌려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나의 나만 쫓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도 아닌 적당히 그 둘 사이를 조절해 가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법이지 않나 생각해 본다. 마음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에 머물려고 할 때 나는 현재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한다. 지금 내 어깨가 어떤 느낌인지, 혹시 뭉치고 긴장돼 있지 않은지, 지금 내 배와 가슴은 어떤 느낌인지, 주의를 내 안으로 돌려 몸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본다. 그렇게 하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던 생각에 빠져나와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된다. 아무리 바쁘고 괴로워도 현재의 마음을 온전히 두면 그렇게 바쁘지도 괴롭지도 않다. 아무리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불안해해도 사실 마음만 어지러울 뿐 어차피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을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지금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몸의 감각을 통해 고요한 현재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인 것은 틱낙한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몇 년 전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인 영적 스승인 틱낙한 스님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감사하게도 스님 법문을 통역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다. 당시 세수 88세임에도 스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셨다. 곁에서 뵌 스님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큰 소나무 같아서 곁에 있는 내 마음 또한 스님의 넉넉한 그늘 아래서 편안하고 고요해졌다. 특히 스님께서 걷기 명상을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온전히 지금 이곳에 있음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다. 수행이란 본래 그렇게 신비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숙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다. 스님의 법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음 수행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었다. 특히 수행이라고 하면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된 채 돌을 닦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 수행이 잘 되고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긋났던 관계가 수행의 결과로 회복되어야 한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오해가 생겨 관계가 틀어진 경우 수행자라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현실적 수행관은 깊은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스님의 책 꽃과 쓰레기를 보면 꽃과 쓰레기가 서로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땅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 반대로 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땅으로 떨어져 쓰레기의 모습을 한다. 즉 꽃과 쓰레기에서 보듯 세상 만물은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서로를 의지하며 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가 아프면 우리 역시 육체적으로 아프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따라서 아파진다. 수행자가 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처럼 우리 모두의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바로바로 느껴 하는 것이다. 때문에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막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것이 진리와 가까운 모습이라고, 참다운 수행이라 진리와 가까운 모습이고 참다운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극락한 스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부분에서 몸의 긴장으로 혹은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나는지 그곳에 관심을 온전히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관심을 주면서 비추면 내가 표출하지 못했던 아픔의 에너지가 서서히 표현되면서 풀어지고, 그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관계가 소홀했던 이를 찾아가 그의 아픔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가 오해를 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해도 그것에 즉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뭉치고 막힌 상태의 에너지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서운했던 감정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까닭은 내 안의 고통에 먼저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상대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틱낙한 스님의 말씀을 통역하며 나 역시 나는 내 안의 고통에 충분히 귀 기울였는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다. 그냥 바쁘다고 모르는 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주로 외부로 향해 있다. 그러다 보니 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느낌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외부로 향한 나의 주의를 끌어와 내 안의 존재에 따스한 봄햇살 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지라. 몸과 마음에 뭉쳐있던 괴로움의 에너지를 풀어내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딩낙한 스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태어났다 라는 가르침이 있다. 우리는 서로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태어났다. 꽃과 쓰레기가 서로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듯 나의 치유와 타인의 치유 역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